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람어로 마라는 우리 주, 아타는 오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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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또 길 가다가도 꽤 됐습니다만 요즘에 근래에 왜 이렇게 성탄 분위기가 안 나지? 옛날에는 성탄이 아주 즐거웠는데, 너무 기다려졌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로맨틱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나지? 누가 캐롤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상점에서 이렇게 트리도 하고 캐롤도 울려 퍼지면 막 되게 좋아하는데,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성탄을 세상이 그리 기뻐하지를 못하게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간절히 주님을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그래 오래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성탄이 엄청 깊을 텐데 별로 기다리지를 않아요.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탄이 요즘에 그렇게 즐겁거나 기쁘거나 행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오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고 고통도 겪어가면서 기다려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오는 것이죠. 이제 임신 키트에 탁 이렇게 줄이 나타나고 너무 서로 좋아하면서 뛰고, 그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도 하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랜 시간 임신한 후에 이제 상고를 거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기다리고 고통도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기쁨이라서 기다림으로 인해 더욱 기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야겠다. 그럴 때 기쁨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사랑이죠. 그리고 평강이란 평화 없는 세상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또 삶의 생활의 모든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축복의 인사말을 많이 썼습니다. 신약 성서에 14번 은혜와 평강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데요, 오직 사도 바울만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감사한 이유가 이후에 5, 6, 7, 8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 방면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서 여러 가지 지적인, 내적인 그런 은사도 주시고 외적인 은사도, 고린도 교회 보면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풍성한 은혜가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증거, 사도 바울이 4년 전에, 이 편지 쓰기 4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증거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은사가 풍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헬라어 원어 아포칼립신이라는 것, 여러분 아포칼립소 뭐 이런 말이 있죠. 이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 계시되었다. 수건이 벗겨지고 뚜껑이 열리듯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세상이 모르고 있다가 종말의 때는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기다림이라의 원어는요, 강하고 진지하게 기다리며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다라는 성서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로부터 이런 칭찬과 격려를 듣고 감사까지 하기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아까 은사는 많았다고 했죠. 그러나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랑하고 여기저기 파벌을 만들어서 싸웠습니다. 교회는 평화로운 것이 으뜸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늘 주님께서 화목해 하라 하셨는데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화평케 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고 여기저기 파벌을 세워서 싸우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신비적인 경험을 자랑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망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앞으로 사랑으로 질책할 여러 말씀들을 앞서서 먼저 주님의 날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이 문제가 많았으나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고린도 모든 도시의 시민들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왜?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니까 감사할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음행을 많이 하고 특히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라고 하죠. 이 여신을 숭배하면서 음란한 일을 자행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더럽게 쾌락을 누렸어요. 이걸 당시의 사람들은 고린도화하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는 더럽고 음행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피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당시 인구가 2000년 전 사도 바울 당시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안양시하고 똑같습니다. 60만 명이에요.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의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얼마나 대도시입니까? 지금도 60만 명이면 대도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잘 살았어요. 상업적으로 번창했어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비록 문제는 있으나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신 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많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안보 강국이 됐어요.
놀랍게도 재작년, 작년, 올해 미국의 뉴스 매체가 우리나라가 6번째로 강하대요. 일본은 7번째. 지금 3년째 일본을 누르고 우리가 6위고 일본이 7위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문화 강국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제일 오고 싶은 곳은 한국이라고 하고요. 무려 30%가 한국에 와보고 싶대요. 한 2억 8천 되죠, 인도네시아 인구가. 야,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대단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들 불행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맨날 내게 없는 것으로 불행하다 생각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없기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며 소유욕으로 신음하고 불만의 숲을 헤매이고 방황하며 거닐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도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내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628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존 플레이블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생애를 보면 참 존 번역 목사님과 어쩜 이렇게 유사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 후 아내가 첫 아기의 출산 시 사망했고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블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결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꾸만 설교를 하였는데, 명설교를 했는데, 그러나 그는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나라에서 설교를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영국왕을 수장으로 하는 성공회가 국교죠. 근데 이 존 버년이나 플레이블 같은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적인 개신교도지만 국교도는 아니거든요. 침례교나 이런 사람들을 막 박해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속에 불 일듯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자꾸만 산 밑에서 다락방에서 시장에서 길가에서 설교하다가 1662년부터 설교하다가 3년 만에 1666년에 비국교도 주제에 설교한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1691년에 역병으로 사망합니다. 위대한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 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저 조나단 에드워즈는 플레이블을 자신의 스승님이라고 여기고 자신의 저서에도 여러 번, 5번이나 인용했습니다. 그 플레이블의 한마디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취하시든 그분이 남겨주신 것에 대해 여전히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을 아까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마음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지금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을 계속 쏟아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웃으면서 즐겁게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듣다가 시간이 돼서 그만 제가 기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그런 감사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그 신앙을 감사함으로 표현한 분들이 계셔서 감사했고요. 며칠 전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가족 중에 중한
중한 어려움이 있는, 질병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면서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차트 가져오라고 하고 막 보고 다시 엑스레이나 MRI나 모든 걸 확인하고 이전 병원의 기록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전 기록을 다른 병원의 것까지 다 갖다 달라 그래서 다 보고서는 기적이 일어났네요. 깨끗이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싹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네요.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판정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시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올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여러 번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올해 마지막 12월에 이렇게 또 여러분에게 이 간증 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제가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아직도 없을까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더 큰 은혜와 예배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예배하신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과 나아가 후손들에게 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누가 아닌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이 정감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한 내용은 상세히는 모르시죠.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등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예언서인데요, 정몽주의 조상 정감과, 그래서 정감록이죠, 이성계의 조상인 이심이연 형제 세 사람이 대화를 기록한 형태 책인데 가짜죠. 사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자 미상의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입소문으로 몰래 베껴 쓴 필사본으로 수십 가지 이종이 존재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머지않아 전쟁, 흉년, 전염병 같은 여러 형태의 재앙이 이 땅을 덮치고 이 시왕조는 멸망한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식구들을 데리고 십승지로 통칭되는 길지로 피해라. 환난 끝에 정시성 가진 진인이 나타나 계룡산에 도읍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운다. 그때부터 세상에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상하 신분 질서가 뒤바뀌며 새로운 왕조는 세상의 중심으로 떠오른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이 닥치고 천지는 개벽하고 그리고 구주가 오신다. 메시아적인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재앙이 덮쳤을 때 십승지라는 곳으로 피해야만 살 수 있는데 이게 풍기, 예천, 안동, 계령, 가야, 마곡, 목천, 진천, 봉화, 두류산, 태백 전부 다 남한에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경상도가 제일 많아요. 조선시대 이후로 이 정치인들은 정감록을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은 정씨 어느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정도령이 나다라는 식으로 은근히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했죠. 자, 한자를 파자면요, 성경의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이렇게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선자를 한번 보시면 이 배주자 옆에 8식구가 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8식구가 타고 있는 게 배선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충성이란 한자를 참 좋아합니다. 이 충성이란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내 마음의 중심에 오신 것. 여러분, 충성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근데 정도령의 정자를 파자하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자가 옆에는 유대나라고 옆에 우측에는 도령입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도령이 구주로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너무 나가면은 이제 이단 사입이 교주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허탄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때에 정신을 차려야겠다. 말세라는 걸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려는 시대예요. 예전에 다 사라진 줄 알았던 무교 샤머니즘이 다시 창궐하고 있어요. 예전에 잘 듣지도 못했던, 저 어릴 때도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도산이, 법산이,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가 가득하고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며, 그리고 신종 이단들도 자꾸만 생겨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출몰할 날도 머지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엉뚱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1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영을 잘 분별하고 구원의 진리인 복음만을 따르며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다시 오실 심판자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왜 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대림절인데요, 교회 절기로 지킵니다마는, 그럼 왜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그렇게 앙망해야만 하는 걸까요? 핵심이 뭘까요? 그 핵심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을 이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전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전쟁, 아무도 못 말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이 현대에도 계속되고 인질과 포로와 참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러시아에는 끔찍한 사형수들을 전쟁의 총알바지로 내보내서 거기서 살아남으면 풀어줍니다. 그 엄청난 연쇄살인범이 러시아에서 풀려났다 그러죠. 전쟁터에 가서 싸우다가 살아났어요. 약속대로 풀어줬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9세기부터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이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봤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일단 환경과 기후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거의 다 이런 걸 쓰지 우리처럼 종이컵 쓰는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카페 같은 데, 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걸 쓰죠. 종이컵을 그렇게 쓰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이컵 안 쓰기로 해놓고 자꾸만 유예하다가 지금 뭉개버리고 유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못 해가지고는 우리는 공멸할 수밖에 없어요. 지구 전체가 망합니다. 지금도 태평양이나 수많은 나라들은 조금만 해수가 높아져도 몇십 센티 더 높아지면 잠기는데 큰일 났다.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공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북한은 어떻게 할까요? 저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미국이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 북한과 통일 문제도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부정한 이 세상을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요, 믿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구현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자들의 한을 신원해 주시고 착하고 신실한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영원한 보상을 주실 줄로 우리는 믿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번에 서울의 봄이 금방 1,000만이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국 영화를 살릴 영화라고 합니다마는, 보신 분들이 너무 좋은 영화지만 연기도 뛰어나지만 보고 나면 울분과 화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만 참 잘 만든 영화더군요. 근데 우리는 화만 내고 울분만 가득하고 이놈의 세상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쌍한 자이겠지만 이 세상이 다라고 우리는 절대로 믿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이 끝이면 저는 목사 안 해요. 절대로 목사 안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영생복락 누리고 잘 참고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날 때 칭찬과 상급 주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홀로 외로울 때는 또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돈도 빼앗아갈 수 있고 명예도 빼앗아갈 수 있고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이도 가족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망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견고하게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내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책망할 것이 없는 이라는 헬라어 아넨클레투스는 원어의 의미가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게 하시리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딱 붙잡아 주신다라는 뜻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흠이 없지 않았어요. 책망할 것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탄 마귀가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채로치고 막 흔들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며 배회하여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 하나 있으면,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 원로 목사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은 미국 유학 중에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그 와중에 고학하고 잘 못 먹고 힘들고 해서 폐결핵이 걸리셨어요. 원래 건강했는데. 근데 의사가 이제 가망이 없다, 곧 죽는다 선고를 했어요. 프린스턴대에서 석사를 하시고 이제 예일대학교 역사학 박사라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죽는다니까 남에게 옮겨도 안 되고 할 것도 없고 무조건 쉬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신학책 다 놓고 역사책 다 놓고 일반 책 다 놓고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것도 없으니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한스러웠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저 도와주시면, 저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께 제 생을 바칠게요. 목표만 열심히 할게요. 그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씻은 듯이 폐결핵이 낫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오늘날도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경직 목사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건 다 생각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 덤으로 주신 인생, 목표만 열심히 하리라. 그래서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큰 역사, 군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세례를 얼마나 줬습니까? 많은 은혜를 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다립시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책망받을 일 없이 칭찬과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니 그렇게 굳게 서는 우리 대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다시 오셔서 주님 만날 때에 견고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칭찬과 상급받는 우리 모두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